박성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LA 잘 다녀왔습니다. LA 가서 우리 이문여 목사님도 만났고요. 이문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그 LA에 가서 그 한인 미주에 있는 한인 성공의 성직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그 모임을 그 EAM이라는 모임인데요. 이번 모임에는 보통은 이렇게 모여서 각자 교회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이 토론 제목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두 가지 순서가 더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 LA 교구내에 그 성 제임스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한인 타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그 공사하는 이유는 원래 설계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지었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완성을 못했대요. 그래서 완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하는데 이 길가 이 성전의 현관이 있는 그곳에 그 벽면에 그 외벽에다가 이 4조각상을 설치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조각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국의 그 초대 관구장 대주교를 하셨던 김성수 주교님의 그 조각상을 갖다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김성수 주교님은 일평생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기의 개인 재산을 다 헌납하면서 장애인 학교를 만들고 또 그러면서 장애인을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96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장애인을 섬깁니다. 이 주교님을 이 미국 교회가 마치 성인처럼 인정한 겁니다. 그분의 삶을 보고요. 그래서 기념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LA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35년간 이 미국 LA 지역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은퇴하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고에단 신부님이신데 이분의 은퇴식이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 이 미국 그 세인트 제임스 교회의 이 스쿨이 있거든요. 그 스쿨에서 그 채플린으로 일생을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대학 진학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까지 인도하셔서 이런 역사적인 한 순간의 한 페이지를 보게 하시고 목격해 하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박포근 목사님 설교하는 거 LA에서 시차 때문에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고요. 함께 예배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우리 큰 박수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느냐고 잘 못 알아듣나 보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박 목사님. 박 목사님 아주 눈치껏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이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박 목사님 그 다음 페이지를 이어서 또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어디를 가서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렇게 좋지 않은 아주 나쁜 그런 기억이 있는 곳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제대하면 자기가 근무했던 곳을 향하여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 뭐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 여행을 가서 처음 박해를 받았던 그 루스드라에 또다시 갑니다. 돌 맞아 죽을 지경이 됐던 그곳.
그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을 바울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예비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일생을 통하여 그 자기의 동반자가 될 사람을, 그 전도 여행의 그 동반자를, 그 자기가 처음 박해받았던 그 박해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아주 아픈 추억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 가고 싶지 않은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봅니다. 우리들도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좋지 않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상처들을,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풀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느냐?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풀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 바울이 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곳에 영적인 동반자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곳에 복음을 전해야, 또 그 복음을 함께 전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겠습니까? 어디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예비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복음이 예비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장 작은 촌구석인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를 또 더 총구석인 나자렛이라는 그 산골 마을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예수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아주 열악한 지역이었던, 아주 천민들만 살았던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를 보내서 그곳에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낮은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에 주님은 직접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대 많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박해하는 현장에 디모데를 예비하신 것처럼 그 버림받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버림받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고통스러운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요, 그곳에 디모데가 예비되어져 있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난 디모데, 그 디모데가 누구냐? 그 디모데는요, 누가 좀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날이 더우니까 입이 마르네. 그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의 그 신앙의 가정에서 양육되어진 젊은입니다. 아마도 그는요, 온 가족이 그 신앙 가운데 자란
곧 성경에 나온 가족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인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모태 신앙인 거예요. 모태 신앙. 또 그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으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이 디모데에게는요,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택하셨는가? 이 세 가지 특징은요,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평판이 좋아질 수 있었습니까? 저는 늘 말씀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가 신앙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이 어린아이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생수를 넣는 그런 느낌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된 자는 좋은 평판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막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설교를 매번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던 한 집사님 마음이 콱 찔려가지고, 나는 바빠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빠서 말씀을 볼 시간이 도대체 없는데 그럼 내가 언제 말씀을 볼 수 있을까? 이걸 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말씀을 보면 어떨까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나서, 그래, 나한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하루 일과는 출근할 때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그는 자기가 출근할 때 이제 현관문, 그 현관에 그 신발장이 있잖아요. 그 신발장에다 성경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성경책을 그냥 무작위로 탁 펴서 나오는 그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성경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줄줄줄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오늘 읽은 그 한 구절만 읽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되씹고 하면서 하루를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 없이 그냥 성경 통독 계획도 없이 성경을 이 신발장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첫 말씀을 받으려고 구두를 딱 신고 말씀을 탁 펼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 들어온 성경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읽어보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말씀을 잘못 받았네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또 성경을 딱 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이 눈에 훅 들어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아침에 출근하다 말고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을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두 번째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막 첫날부터 시험이 든 거죠. 그래도 아주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혹시 오늘 이게 죽을 인생인가? 내 인생이 오늘이 끝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 삼세판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서 말씀을 뚝 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 뭐였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 죽을 인생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니 이 출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출근하겠습니까? 그때 그분은 그런 고백합니다. 목매달아 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출근해요? 그때 그분의 심정이 이렇대요. 현관문을 딱 열면 그 현관문 앞에 목매달아 죽을 밧줄이 이렇게 걸려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곧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회사에 전화해서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화를 끊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드리며 방에 앉아서 말씀을 붙잡고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 1년 동안 매년 1년에 3번씩 성경을 통독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내가 취하지 않는다면 내 영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절과 5절에 보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나니까 그 권면을 받아들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장하지 않으면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디모데가 택함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택했을 때 디모데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 받기를 권고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그 제안에 단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동역자로 삼고자 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면 할례 받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사명자인 이 디모데가 이 선택받은 중요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저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요, 이 디모데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바울이 자신을 택했을 때 순종하는 미덕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명령하는 것에 저는 단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반면에 말씀에 토를 달거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갈게요. 이런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어떤 이유도 원치 않아야 하십니다. 핑계도 원치 않아야 하십니다. 디모데를 그 바울이 불렀을 때 그 디모데는 바로 순종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어떤 이유도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민권사님께서 주방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아무개 나와서 좀 도와줘. 그러면 다 오더라고.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방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현장에도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교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15장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 15장까지 초대교회를 표현하는 문장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자주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며 신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표현은 늘 사도행전에 따라 나오는 수식어입니다. 곧 이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교회가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날로 그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교회들은요, 그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가장 모범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그 교회의 신자 수가 늘어나는 것, 곧 날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모범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날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체들이 그 영적인 믿음이 강건해야 합니다. 구역회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에 그 영적인 믿음이 강하고 그 믿음이 성장되어질 때
그 구역 모임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체들도 서로 모일 때마다 믿음이 강건해지고요. 그 강건해지면 그 지체도 날로 성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와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날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택하여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 하였지만 성령께서 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도를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을까요?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나 성령님은 그 바울의 계획을 막고 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 전도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럽에 전도의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전도의 길을 막고 서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오늘 말씀 보면요, 그가 전도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실패를 거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안수만 하면 무엇이나 능력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돌아오지 않으면 1년, 2년 공을 들여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이 요지부동이라면 그러면 무엇에 빠져요? 우리는 나는 전도 못하나 봐, 전도가 은사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에 패배감 속에 빠져들고 말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도뿐만 아니라 사업과 가정이 잘 운영되지 않는 그런 일들만 계속 되어질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런 거예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다녔는데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 인생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민이 있습니까? 행복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라?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과 성공이 없고 슬픔과 좌절만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환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길이 막히고 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 드로아에서 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요,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하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새로운 길을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패하는 가운데 이 드로아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드로아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 터키 반도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뭐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트로이의 목마, 이 전설 이야기 잘 알죠? 그곳이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던 그런 곳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바로 소아시아의 가장 끝자리까지 온 거예요. 가장 끝자리에 와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바라본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마케도니아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하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요, 지금의 그리스 반도예요. 그리스는 어떤 거예요? 터키와 이 그리스는 해협을 하나의 사이를 두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 터키 지역은, 거기는 아시아예요. 근데 해협을 하나 휙 건너가면 거기부터 뭐예요? 그 그리스로부터 유럽이 시작되는 거예요. 곧 사도 바울이 본 이 환상은요, 유럽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방법은요, 주님의 전도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 복음이 시작되지요. 그 미천한 곳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정복합니다. 또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들의 땅 안디옥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을 하나님은 뭐로 삼으셨어요? 선교 기지로 삼으셨어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 그런데 그 안디옥은 로마라는 대제국을 가운데 보면요, 그냥 변방의 작은 도시예요. 미국으로 보면요, 로마는 워싱턴 DC고, 이 내시빌은 그냥 동남부의 작은 도시이잖아요. 그런 곳이, 그런 곳.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변방의 이 작은 도시를 하나님의 선교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어디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진출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의 그때 당시에 중심 도시는 어디입니까? 로마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가장 적은 곳, 가장 미천한 곳,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해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까지 복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위대한 곳에서 시작해 세상 미천한 곳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큰 것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곧 그 변방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져 그 나라의 핵심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우리 주위의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거나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 해결책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그 선포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원칙을 경솔하게 여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쉽게 치부해 버립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났다고, 그 안디옥이라는 그 작은 도시가 그 선교지의 거점이라고, 아니 그런 곳에서 뭐가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쉽게 방광해버리고 마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미천한 곳에서부터 복음을 시작하여 세상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복음은 드디어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복음을 들고 마케도니아를 건너간 그 사건이 바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이 건너간 그 이후 300년 이후에 로마 전역은 복음화되어집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요, 이와 똑같은 비전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어지면 미국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에요. 로마 시대 당시 안디옥은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그냥 작은 변방의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로마의 중심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봉헌 때 제 아내가 가난한 자와 상한 자에게 찬송을 드렸는데 음향이 좀 고르지 않아서 가사를 잘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가사를 좀 바꿨어요. 원래 그 곡은 한라에서 백두까지거든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을 전케 하소서인데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오늘 설교에 대해서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내시빌에서 온 미국까지 복음을 전케 하소서, 그렇게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을 줄 믿습니다. 부부니까 짜고 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근거지로 삼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힌 것이 있다면,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 그 큰 절벽과 같은 것이 앞에 놓여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에 실패하였던 그 바울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늘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은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새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주님은 아시아를 넘어 저 유럽 땅까지 복음을 전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아 안디옥 교회가 로마를 복음화시켜낸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미국 전역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모두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